기쁨이 넘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한 대로 예수님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아낼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왔습니다. 바울 보니까 별로 죄가 없습니다. 18절 보니까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뉘앙스가 그겁니다. 시시하게 이런 걸로 나를 왔다 갔다 하니 너네들 이런 걸로 고발했다라는 거야? 뭐 이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거짓 신앙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뭐 예수라는 자가 부활했다 이거 주장했다고 나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걸로 지금 따지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은 그 안에 거짓 신앙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부활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부활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라 그래? 그냥 너네끼리 잘 지내고 고소 안 하고 서로 그냥 화평하게 지내면 되지. 아니 부활 이런 거 얘기했다고 나를 지금 바쁜 나를 불러? 베스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짓 신앙의 첫 번째 특징,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거짓 신앙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바울은 부활 외치다가 재판에 끌려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 기독교 핵심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핵심은 미래가 없습니다. 아니 죽고 나면 끝인데 부활이라는 걸 처음 들어보고 일단 있다 하더라도 믿지 않고 그거 가지고 왔다 갔다 나를 이런 거 갖고 부르지 마. 부활은 시시한 거야. 이게 세상 신앙의 특징이고 진짜 참된 기독교 신앙은 부활은 내가 재판의 자리까지 끌려가서도 외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고 진리, 흔들리지 않는 진리다. 명백하게 대조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부활에 대해서 시시하게 여기고 우리 기독교 신앙 가장 핵심인 부활은 흔들릴 수 없는 진리다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 이 땅이 다가 아니구나.
반면에 세상은 이 땅이 다구나. 그러니까 부활이 시시한 거예요. 부활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 본인이 힘든 삶을 사는 이유는 내가 말로는 부활신앙, 이 땅이 다가 아니야 얘기해놓고 막상 사는 거는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절망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니까 그 삶이 너무 힘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방향이 없습니다. 속도입니다. 무조건 속도예요. 빨리 끝내버려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근데 우리는 방향이죠. 예수 따라가며 복음 증거하며 우리 행할 길 강하겠네. 그게 뭡니까? 방향입니다. 방향. 왜? 우리는 속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죽음의 바리케이트까지도 끊어버리시긴 분이기 때문에 예수 잘 믿다가 예수 잘 따라가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숨 걷어가시면 천국에서 또 만나는 겁니다. 그게 방향이 중요한 거지. 세상은 그래서 지금 한탕 하려고 하고 빨리 한 방에 끝내려고 하고 지금 결정하라고 그러고 그게 세상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히 방향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세상에는 그 후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늘 현상을 유지합니다. 지금 너에게 들어온 돈을 잡아 기회를 유지해. 라틴어로 스테이터스 쿠어라고 하는데 현상을 유지해. 지금 이대로가 좋아. 이게 속고 사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우리를 향해 늘 핍박하고 질병을 가져다주고 염려를 가져다주고 두려워하고 공포를 그렇게 만드는데 지금 이대로가 좋다라고 눌러 앉지 말라. 지금 너의 모든 짐을 나에게 맡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기고 나에게 지금 달려와 쉬거라. 지금 너의 상황을 변화시켜라. 새 사람이 되거라. 피조물 모든 내 안에 있는 피조물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방금 전까지 너는 한 것이었는데 보라 지금 새 것이 되었도다. 기독교는 지금 있는 현상을 유지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 안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방향이 올바로 서 있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중요하지 않아. 방향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죽음 이후의 것을 늘 바라보며 서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것, 부활의 신앙,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디서 준비해야 되냐? 이 땅에서 준비해야 돼요. 이 땅에서 예수 소망 붙잡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붙잡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다시 살리셨구나.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지 않고서는 세상의 속도, 세상의 한방, 세상의 방향 없음 여기에 휩쓸린다는 겁니다. 오늘 이 총독이 두 사람이 나왔죠. 벨릭스와 베스도. 전부 다 준비 안 하고 사는 삶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 땅이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내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불안한 거, 오늘 내가 공포스러운 거, 오늘 내가 두려운 이유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속도를 내서 내가 해결해야 된다.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나는 방향이 있는 자고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예수님이 오늘을 현상 유지 안 하게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주를 끊어내시고 사망을 파괴하시고 나를 건져내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붙잡고 나간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벨릭스와 베스도가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참된 부활의 신앙, 내가 예수님 방향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참된 부활의 신앙 붙잡고 나아가야지. 그 모습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은 선물임을 알 수 있죠. 선물이에요. 억지로 못 믿는다. 이 부활은 선물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섬기면서 따랐던 여인들 얘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찾죠. 여인들이. 예수님의 여인들을 찾는데 천사가 얘기해줘도 못 믿습니다. 빈 무덤을 보여줬는데도 못 믿어요. 알 수 있는 게 뭐냐? 사람은 천사가 얘기해줘도 못 믿는 존재고 무덤을 보여줘도 못 믿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각 시각을 다 들려줘도 마음의 의심은 굉장한 파괴력이 있어서 보여주는 거 못 믿고 들려줘도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란 건 대단하죠. 참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어가는 그 믿음이 참 선물이죠. 보세요. 천사가 와서 청년 같은 천사가 와가지고 예수가 여기 안 계시다 찾지 말아라 그래도 못 믿는 존재가 사람이고 빈 무덤 봐라 그래도 못 믿는 존재가 인간인데 내 눈에 이제 빈 무덤이 안 보이고 천사의 음성이 안 들려도 나는 주님 믿고 나아가는 믿음 허락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믿음을 지금 소유하고 있다라 그러면 최고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의 반응을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빈무덤을 보고도 믿지 않고 천사의 음성 듣고도 믿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주님을 봤습니다라는 증인의 얘기를 들어도 믿지 않았던 존재가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죠.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부활은 이게 보고도 듣고도 믿는 게 힘든 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이 혼내신 거 보면 참 기독교는 뭐냐, 믿어야 진짜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믿어야. 그러니까 기독교는 도대체 뭘 믿느냐, 병고침, 뭐 원만함, 형통함, 이것만 믿는다 그러면 무속신앙과 다를 바가 없죠. 진짜 그 병고침, 원만함, 형통함이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심으로 내가 낫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내가 환경에 눌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내가 사망에 꿀리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 없이는 우리가 어떠한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가리켰느냐? 1장부터 28장까지 보면은 예수님의 교훈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으므로 저는 자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다시 사셨으므로 죽은 자야 살아 일어나라. 그렇게 고백을 했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정보, 예수님의 어떤 about someone, 거기에 대해서 막 정보를 외치고 가르치고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 예수님이 다시 사셨으므로 그 사실을 믿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너는 지금 사망에 묶여있는 몸이 아니다. 무덤에서 나와라. 그걸 외쳤던 게 제자들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무덤에 들어오셔서 나를 함께 끌어안고 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마음속에 지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예수님을 늘 붙잡고 감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 당하여도, 박해받아도 망하지 않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도 내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무덤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죄의 무덤에서 나와 함께 부활하셔서 죄의 무덤 바깥으로 나를 끌고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병의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병의 무덤에서 나를 함께 끌어안으시고 함께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저주의 무덤에 들어오셔서 나의 저주에서 함께 끌어안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병의 무덤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저주의 무덤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질병의 무덤에 있지 않고 나는 염려의 무덤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주의 무덤, 사망의 무덤, 죽음의 무덤에 있지 않은 이유는 예수께서 나의 무덤에 친히 들어오셔서 나를 끌어안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무덤에 있지 않습니다. 더러움의 무덤에 있지 않습니다. 병의 무덤에 있지 않습니다. 저주의 무덤에 있지 않습니다. 내 속에 부활의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난 아직도 병의 무덤이야, 죄의 무덤이야,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무덤에 들어온 게 어딨어? 들어왔다 쳐도 살아나가는 무덤이 어딨어? 병의 무덤은 병의 무덤이지, 저주의 무덤은 저주의 무덤이지, 죄의 무덤은 죄의 무덤이고, 사람이 염려 어떻게 못하면서 살아? 염려의 무덤은 염려의 무덤이지. 하나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무덤을 코스처럼 다 그 어떤 국립묘지처럼 코스마다 무덤을 갖고 있는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거기서 외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무덤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있는 플레이스는 이 죄의 무덤 바깥입니다. 병의 무덤 바깥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내 무덤에 뚫고 들어오셔서 나를 끌어안고 나가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믿고 나갑니다.
그 무덤 바깥쪽에 다른 출입구를 만들어 주시고 부활이라는 것으로 뚫고 나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 따라서 내가 무덤 바깥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걸 선택하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덤 한가쪽에 아직 발이 있습니다. 무덤의 기운을 막 느끼고 싶다나, 무덤이 막 사실이라나, 사실이라 쳐도 그 사실을 예수님이 깼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 전체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게 바로 뭡니까? 그 역사 한 줄기를 가르는 거 AD, BC 들어보셨죠? 그래서 AD 0, BC 0 해가지고 그 역사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로 나누지 않습니까? 시간의 축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시간을 산다라는 겁니다. AD, BC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AD, BC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나를 죄의 무덤에서 끌어내고 나선 그 다음부터 나는 AD의 삶, BC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Before Christ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나는 예수의 삶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죄의 무덤에 살지 않습니다. 나는 병의 무덤에 살지 않습니다. 나는 저주의 무덤에 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고 이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큰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 부활할 줄 알아, 나 되게 부활할 정도의 능력에 초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고자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의 의학자들이 조사했다 그러죠. 인류 전체의 병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메인스트림, 그 가장 큰 줄기들을 조사해 보니까 39가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셨는데 그 당시에 로마의 채찍은 굉장히 강력하여서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었어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39대까지만 딱 때리고 그 채찍을 멈추고 십자가에 달리는 코스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의 줄기를 끊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채찍 맞으신 이유는 고행하기 위해서가 아니요,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마음속에 그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허물이 있으므로, 예수님이 징계를 받을 만함으로 받았도다,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생각이 중요한 게, 예수님 앞에서 처참하게 달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저가 하나님께 죄악이 있으므로 저렇게 달리셨도다, 슬프도다, 아프도다, 안타깝도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고 그걸로 멈췄다 그러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가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낫기 위함이고, 저가 징계를 받는 것은 내가 평화를 누리기 위함이다. 그리고 저가 모든 내 죄악을 야훼께서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의 모든 죄악이 저에게 담당된 거구나. 그걸 믿고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갖는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삶 가운데 나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잘못해서 달리신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달리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악의 무덤에 들어오셔서 나를 위해서 병의 무덤에서 끌고 나가셨구나. 나를 위해서구나. 언제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활의 신앙, 참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모든 죄의 무덤, 걱정의 무덤, 염려의 무덤, 불안의 무덤, 좌절의 무덤, 두려움의 무덤, 불가능의 무덤, 슬픔의 무덤, 저주의 무덤, 모든 거에서 뛰어나와서 예수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군요. 예수님이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이겨나가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날마다 외치고 선포했던 내용들인데,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정말 진심으로 외치는 아침이 되게 합니다. 나를 죄의 무덤에서 끄집어내시고, 나를 병의 무덤에서 끄집어내시고, 저주의 무덤에서 끄집어내신 주님, 내가 오늘 이 시간 나를 부활하신 예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가 나의 모든 무덤에서 당장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을 짊어지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의 무덤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묶임을 놓고 선포하고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아침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